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본교의 성도님들은 고향을 찾아 떠나셨고 또 이곳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고향이신 분들이 이곳에 찾게 되어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귀례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병원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또 아픔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이 기간 동안에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게 됩니다. 평상시에 2시간 가던 거리를 4시간이 소요되고 4시간 가던 거리를 8시간 가고 12시간 가고 그렇게 해서 길을 찾아 또 고향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향을 찾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니까. 예. 그곳에서 만나야 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추석을 맞이해서 국민 4,022만 명이 그 대이동을 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반절이 넘는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몇 년 전부터 고속도로 톨비를 연휴 기간 동안에 받지 않아서 고향 찾는 사람들의 좀 시름을 좀 덜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헤어졌던 부모님을 만나고 또 자녀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사실 뭐 좀 고향을 찾는 데는 고통이 따르지만은 그래도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귀향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명절을 찾아서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귀향길에 오르지만은 성경에 사도행전 20장에 특별한 사람이 여기 귀향길에 오르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3차에 걸친 전도여행 중에 10여 년 동안이나 긴 전도여행을 이제 끝내고 드디어 귀향길에 오르는 한 중년의 남자 50세가 훨씬 넘은 그런 중년의 남자 사도 바울이 귀향길에 오르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아데미 응감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는 반면에 또 조그만 그런 그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관하고 가져다니는 조그만 그런 신을 똑같은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장사 다 망쳤다고. 저 사람 우리 손 좀 봐줘야 된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2시간 동안 소요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잡힐 뻔하다가 잡히지 않고 그렇게 그 소요를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두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 뒤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해준 것이야.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시아에서 나온 여러 사람들,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명단이 7명 나오죠. 이분들은 제가 조금 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도망가듯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에베소를 떠난 그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자신의 안정과 에베소 성도들에게 미칠 그런 영향 때문에 오히려 내가 여기 있는 곳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세요. 짧지만은 마게도냐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아가야 지방에서, 특별히 이 아가야는 실지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르면서 또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그를 죽이려는 그런 소리를 들은 다음에 다시 처음에 출발했던 마게도냐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여러 지경, 전도의 중심지였던 빌립보를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렇게 재방문을 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을 이 사도 바울이 다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곤궁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거두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을 준비시키고 그가 방문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이렇게 하게 해서 그 돈을 어디다가 전달하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읽었던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 사람 데베,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또 여기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두기고 같은 사람은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써준 것을 가지고 서신을 전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드로비모는 여기 아시아 교회를 대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석 달 있다가 고린도의 그 가이오라는 사람 집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유명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그곳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로마에 가보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공통적인 일이므로 로마에도 역시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자기의 방문을 준비시키고 체계적이면서 포괄적인 복음 전도 내용을 전할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자기 사역이 완성됨을 보고 헬라로 떠나는데 그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직선 어떤 그런 순계성도 있었지만은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울이 박해오던 유대인들이 그 배에 탄다는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혹시 암살당하거나 배에서 어떻게 바깥으로 밀쳐버리면 사도 바울의 모든 저것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노선을 변경하고 해상보다 육로를 선택해서 그렇게 떠납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헌금을 여러 곳에서 2년 동안 모았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이렇게 7사람들을 대동한 것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면서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는 어떤 자긍심을 갖게 하고 또한 이걸 도움을 받는 교회는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게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가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서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그의 사역이 거의 끝나고 이제 예수님처럼 시련과 고난을 당할 즈음에 예루살렘 여행이 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 드로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드로아. 여러분, 드로아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드로아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그 드로아가 어디쯤인지 사실은 잘 몰랐는데 6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서 그 드로아를 간 것입니다. 드로아를 가서 여러 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아소까지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함께 걷지는 않았지만은 저게 사도 바울이 걸어간 아소까지 걸어간 길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옛날 드로아 항구가 있던 곳이다. 그 다음에 또 드로아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의미 깊게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요일 교회에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뽑아내는 성경들이 요 성경들입니다. 봐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다. 그래서 이것이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맞다.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꺼내는 성경들이 바로 요 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맞나요? 아니요.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러 모인 것이 아니라 그날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송별식을 위해서 모였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러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가 앞서 양육했던 사람들을 그곳에서 모아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공교롭게도 어떻게 해요?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서 떨어졌는데 3층 루에 앉았다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소문이 나서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되면 그때 다 끝나는 거 아니죠? 끝나는 거죠? 참 큰일입니다. 제가 있던 저 덕소 교회 옆에 율성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학교 하는데 아이가 성경학교 마당에 와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놀다가 아이가 죽었어요. 뭐 사람들이 다 얘기할 때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저 교회 이제 끝났다. 성경학교 하러 아이가 와가지고 그 마당에서 죽었으니 이제 끝났다. 그냥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다가 그 장로님이 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이게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죽게 됐으니 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갔는데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네, 실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모두가 다 그 부모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교회를 걸고 넘어지려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랬는데
그 혼자 살지 않는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 아이가 옛날부터 그런 병이 있었다 그렇게 증언을 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화가 복이 된 것이죠. 여기에 유도고라는 청년이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냥 설교 듣다가 떨어지면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 죽는다 그런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얼마나 늦은 시간에까지 내일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 선생의 기별을 듣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12시 조금만 딱 땡 하면 어떤 시선이 오죠? 아이 저 말씀 빨리 안 끝나나 왜 저러지? 그러나 여기에 이 사람들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밤이 늦도록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렇게 모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아주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아멘. 그의 위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에게 생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시며 그런 능력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죽었던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떨어졌다 기절해가지고 정신이 호락가락 하다가 번뜩 정신이 나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한다.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죽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자 얼마나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격한 감정을 가졌을까요? 밤이 새도록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담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그런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이야기하던 그 안식구 첫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일요일로 주장하는데 일요일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날이에요? 로마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에서 다음날 12시가 그것이 정확하지만은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 여기서 똑같은 유대인이 쓰는 그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날 밤이 어떤 날인가 하면 토요일 밤입니다. 토요일 밤에 예배를 마치고 늦게까지 그렇게 토요일 저녁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굿뉴스 트랜스레이션이라는 그 성경 역본에 보면 그날을 세터데이다 토요일 날 저녁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집회는 아무쪼록 송별회로 모인 집회였고 정기적으로 모였다는 근거가 되질 않습니다. 바울의 송별회로 모였습니다.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이렇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졸면 죽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으면 졸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푹 느끼고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유두고의 죽음을 기록한 목적은 유두고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책망할 목적으로 이것을 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얘기하면서 까무라쳐 기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유두고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움과 흥분과 놀람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유두고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담화하면서 그 밤을 철야로 보낸 이 아름다운 교제, 여러분, 성도의 이 아름다운 교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드로아의 신자가 살아난 기쁨,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증표,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한 그들은 그때 중요한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은 소아시아 북서 지방에 에게가 보이는 그 항구 도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드로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얘기할 때 트로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로이 목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면 이 드로아를 생각 안 하고 트로이 목마만 생각하고 와요. 근데 사실은 이 드로아와 트로이는 한 16km 정도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실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가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그곳을, 이 드로아를 세웠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안티고누스 드로아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BC 300년경에 리시쿠마스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맡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옛날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렉산더 이름을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곳의 이름을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라고 그렇게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아시아와 마게도냐를 이어주는 항구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10만의 인구가 그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그 아시아 지역에서 이 복음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16장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꿈속에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로마 유럽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초 기지 중에 하나가 드로아입니다. 바울은 2차 여행 때도 그곳에 들렸고 3차 여행 때도 그곳을 돌아오면서 들렸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이 드로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던지 로마 제국의 수도로 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도시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노플로 정했죠. 그곳에 제가 가서 볼 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동상도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동상도 있고, 또 가다가 보면 목욕탕 같이 그렇게 큰 이런 종합 유흥 시설이 얼마나 큰 그 크기로 지어져 있는지, 여러분 길이가 성벽 둘레가 10km나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포장도로가 나와 있는데 그곳이 20km 내에 한 20-30km 정도 그 깔린 그 바닥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땅 밑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드로아라는 곳이 얼마나 많이 소개되고 있는지 20장 5절에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절에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렀고, 7절로 12절에 유두고의 사건이 있었고, 16장 7절에 보면 본인들이 비두니아로 가기로 힘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다시 드로아로 왔고,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10절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쓰린 그런 내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걸어두던 겉옷을 가져오라.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 드로아라는 곳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때 이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했던 그 역사의 현장에 서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 드로아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봤을까요? 좀 달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드로아와 아소까지 갈 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보면 자기가 도보로 가기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배 타고 가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그곳에서 걸어서 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짧은 영상을 하나 좀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현재 그 안구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걷는 그 길을 저는 따라 걸을 수는 없었지만은 그가 간 그 길을 보면서 그곳에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 조그만 노트를 가지고 그때 이것을 썼는데 그 드로아 지역에서 제가 어떻게 말을 표현해 놨는가 하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서 많은 감동에 빠졌다. 내가 이 선지자가 걸어가는 그 길은 함께 걸을 수는 없지만 그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서 이 길을 갔는데 선지자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 놨을까? 자세히 봤더니 사도행적 37장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자신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까운 육로를 택하였고 아소에서 그 동료를 만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짧은 기간이지만은 명상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관련된 위험과 어려움, 그와 그의 사업에 대한 그것 교회에 대한 태도, 또 다른 지역의 교회의 상태와 복음 사역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그가 진지하게 근심스럽게 생각하는 주제였고 그는 하나님께 능력과 지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기회를 이용하였다. 사도 바울이 왜 그 길을 그렇게 수십 킬로나 되는 길을 왜 걸었는지 사도행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여러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복음 사역을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하고 함께 연계시켜야 되겠는데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어서 그는 육로를 선택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걷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더 깊은 감동이 밀려온 것입니다. 돌아서 긴 항해를 하는 것보다 직선거리로 육로로 가면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의 경치를 보면서 깊은 묵상과 함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사도 바울이 한 이런 경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밀레노에서 약 한 50km 정도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들까지 한 50km 정도 되는데 그 교회를 찾아가면 곳곳을 다 다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6월절도 못 갔죠. 그래서 그 한 50일 뒤에 오순절이면 좀 그곳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 찾아가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냈더니 여러분들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초청하니까 그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각 교회 장로들이 여러분 1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메! 17절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절에 오메! 그들은 이유 달지 않았습니다. 50km의 먼 거리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모인 것입니다. 사실은 밀레노 도착까지 3일 정도가 걸리는데 바울의 요구에 그들은 순종했고 기꺼이 찾아왔고 그들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의 관심과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 전에 도처에서 모여든 사람, 내가 6월절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아직 헤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좋을 기회로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모았던 연보를 여기에 있는 각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그곳에 가서 전해주고 그들에게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는 이제는 하나다. 이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밀레노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3년간의 목회 시절을 회고하면서 언제나 그의 가르침이 삶과 일치되는 그런 것들을 실생활로 삼아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눈물로 그가 교회를 섬기던 것들을 이 혹독한 유대인들의 시련 속에서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내가 이렇게 변함없이 주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오직 주만 섬긴다는 사도 바울의 증거를 그들 앞에 힘있게 증거한 것입니다. 공중 앞에서 드란노 소원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각 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고 권면했던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 앞에 지금까지 더 심한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투옥되거나 쇠가롱을 천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20장 1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말립니다. 또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있을 때에 거기 선지자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바울의 수족을 묶는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각오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도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바울의 귀향은 죽음을 각오한 귀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는 사람들의 만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일을 막았지만 또 가이사랴에서 체류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렸지만 아무도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전할 그런 그에게 돈이 있었습니다. 증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 목적은 6월절 절기 중에 가고자 했지만 6월절 절기는 이미 빌립보에서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때까지라도 도착할 수 있다면 그곳에 도착해서 각처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편견의 도구를 제거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이방 사람들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공고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분리된 하나의 교인이 아니라 하나의 연합된 교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귀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를 연합시키고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사업을 촉진시키기에 있어서 그는 자기 목숨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굳은 결심을 하고 간 그런 귀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번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가족과 믿는 자 사이에 연합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연합의 도구가 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사람들 앞에 그런 연합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런 명절을 택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하늘을 참 고향으로 그리워했음을 알 수 있다. 15절에 거기서 나온 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우리가 겪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가야 될 본향, 그것은 하늘 본향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하늘 본향, 거룩한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가 귀향해야 할 곳, 영원한 본향, 그런 하늘 본향을 그리면서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주는 이런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이웃과 가족과 가정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579장 일어나셔서 참여기에 말씀을 주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규력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자녀들과 또 부모님, 또 형제를 찾아서 이곳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